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의 선물은 이 성경과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지도와 같아요. 맵과 같아요. 우리 인류 역사에 흘러온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지도, 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 발 한 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러한 내비게이션과 같다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나약해집니다. 용기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는데 권능이 듀나민 했는데 원형이 듀나미스. 원래 다이너마이트가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폭발적인 힘이에요. 다이너마이트 발명하고서 그 폭발적인 힘으로 많은 것도 했지만 많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것도 대량 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벨이 죄책감을 느껴서 자기 돈, 그 무지막지한 돈을 투자해서 노벨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그 원어가 바로 듀나미스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힘을 받게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주시면 새로운 힘과 그런 용기를 다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우리 크리스찬들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현대교회의 비극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한 7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겠구나. 이게 좀 또 나누어서 살펴봤으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제 오늘로서 7번째 말씀으로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종결해야 되겠기에 좀 압축해서 좀 서둘러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성령님을 받는가? 자, 우선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왜 그러면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사는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나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는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왜 정작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활력 있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왜 소수밖에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반대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막는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이 3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주 우리가 눈이 떠 있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 사실은요, 우리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이 왔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만나면서
이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것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사함이에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다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죄의 권세로부터는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는 순간까지는 죄와의 싸움이 계속되게 돼요. 죄의 권세가 우리 영적인 생활, 우리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66장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이 충만히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사야 59장 1,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만드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만드는 것, 그것은 죄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기고 죄에서 떠나기 싫어하고 계속 죄에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못하고 건지시지 못하고 귀를 막아버리신단 말이에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하는 것이 그 죄란 말이에요.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니까 이 죄를 버려야만 되겠어요. 떠나야만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죄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러니까 그냥 자아로 가득 차서 뭐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해, 그냥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고서 그냥 자만심에 가득 차서 그냥 저벅저벅 내 힘으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크든 작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지혜는 그저 우매할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다 아는 길이지만,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힘주세요. 주님께 의뢰하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 이런 자와 함께 거하신단 말이에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내가 죄됨을, 내가 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통회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내 마음이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부복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죄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막는 첫 번째 요소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우리 도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참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지 않고 뭘 키워요? 우리 세상 사랑을 너무 키워요.
세상에 있는 물질, 세상에 있는 기쁨, 세상에 있는 자랑, 세상에 있는 명예, 세상에 있는 것들 너무 우리가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이 우리를 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은요 죄로 물들었어요. 악한 자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물론 그가 십자가의 주님의 승리로 인해서, 부활 승리로 인해서 그가 패배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악한 자예요. 죄가 있어요. 따라서 이 세상 것에 너무 많이 미련을 두지 말고 살도록 하십시다. 복음성가에 이런 게 있어요.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맙시다. 세상 등 지고 세상 것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 향해서 싹 돌아서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 것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이 세상 것은요 아무리 영원할 것 같아도 잠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을 두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재물을 섬긴단 말이에요. 만문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따라가면서 재물 섬기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더원 둘 중에 하나. 하나님 섬기면 재물 섬기지 못하게 되고 재물 섬기면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되고 이더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이건 법칙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둘 다 섬길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재물 섬기면서 이 세상 사랑하면서 성령님을 충만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 요인이 있어요. 세 번째 요인은 우리 육신을, 옛사람을, 옛성품을 너무 의지하고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기쁨, 내 몸이 옛사람이 내 성품이 좋아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 성령님이 거실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거스린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쭉 따라가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둘은 서로 거스려요. 서로 싸워요. 우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육체의 소욕, 죄의 그 순간의 쾌락 계속 따라가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면 그건 희망사항일 뿐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성령 충만을 반대하고 막는 세 가지 요인. 죄와 이 세상 사랑과 옛사람의 소욕,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소욕, 이런 것들을 즉시 내버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죄 가운데 있기를 즐겨했네요. 세상을 너무 사랑했네요. 주님 제 옛사람을 따라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내려놓을 때, 자복할 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성령 충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특히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어서 이 오해를 먼저 해결합니다. 특별히 예정에 관한 교리에 아주 강조해서 가르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온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주권적으로 은혜 주실 자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실 자 주시고 안 주실 자 안 주시고 할 것인데 뭐 내가 그렇게 야단법적일 필요가 있는가? 윌리엄 캐리,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이에요. 선교 역사에서 근대 선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인도에 그 선교를 가면서 선교해야 됩니다. 이방 사람들 저들이 영혼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막 일어나서 그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니까 그 뒤에 있던 노 목사님,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여보게 그다지 그렇게 자네가 그렇게 야단법석일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면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 그들에게도 때가 되면 복음 알게 해주실 거예요. 구원해 주실 건데 자네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상고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문으로 정식으로 들어와야지 문이 아닌 창문을 깨고 들어온다.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내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적 결단과 상관없이 그냥 억지로 남 넘어 들어오는, 창문 깨고 들어오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으로 들어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요 예수님, 그 인격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 예수님 그 3장 20절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그렸죠. 그 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불을 들고 거기 녹화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징이 그 문에는 밖에서 여는 그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 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억지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아이고 이 바람 추운데 오랫동안 문 밖에 기다리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인생 속에 영접할 때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접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끝까지 안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모셔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인격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다. 제 인생 속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도 구원받는다.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됩니다. 물론 기독교 내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No way! 그거는 성경과는, 가르침과는 정반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No way.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 물은요 가끔 때로는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상징되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으로 상징되기도 하고 또는 성령님으로 상징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생명력, 생명의 힘, 이런 능력으로 상징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물 없는 곳으로, 왜? 귀신이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다녀야 되니까 그 어디가 물이 없나, 어디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나, 어디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 없나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하면 마치 무엇처럼 내 인생이, 내 영혼이 마치 집이 비어있는 빈집처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영적인 공백 상태, 영적인 무정부 상태, 영적으로 아무도 나를 대표해 주는 자가 없는 그런,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해 주신 빈집처럼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을 초청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인생의 왕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곳, 내 인생 속에, 내 마음속에 가장 높은 곳, 그곳으로 다시 주님을 모시고 주님 저를 다스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초청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충만받는가? 첫 번째, 성령 충만받는 방법 첫 번째는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구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이 가도 이 시간 같이 설교 도중에 따라 했으면 좋겠지만 그 기회를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겠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좋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좋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양, 제 마음대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제가 결정하고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혼돈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성령님께서 제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시고 저의 인생의 가장 높은 곳, 소중한 곳에 오셔서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충만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히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저는 어떤 느낌이 없었는데요. 저는 어떤 뜨거운 확 가는 것이 없었는데요. 아무런 은사도 없었는데요. 어떤 표적이나 느낌으로 표적을 구하지 말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아무런 느낌은 없어도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는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는 제가 느낄 수는 없지만, 제가 보이진 않지만 제가 기도한 그 기도대로 성령님께서 저에게 충만히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 이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그냥 어느 순간 한순간이 아니라 이제 남은 평생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의 성령 충만 반대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죄와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 옛사람의 성품, 이걸 끊임없이 벗어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매사에, 순간순간 매사에 모든 일에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그 주권,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내가 주인이 아닌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물론 누구든 한 50년, 60년, 70년 세상 살다 보면 경험이 생겨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땐 이렇게 하고, 이런 땐 민간요법 이거 잘 통하지. 웬만큼 이렇게 한 5, 60, 70년 살다 보면 웬만큼 삶의 지혜가 생겨요. 그러나 그거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그분께 의뢰하고 이렇게 살면, 자, 잘 보세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여호와는 저 구약에 있으니까 여호와인데 사실은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 그분이 영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매사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나와 한 발 한 발 함께 걸어가시는 그 성령님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찌할까요? 묻고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요, 그냥 술술 풀릴 일도 자꾸 꼬여요. 그래서 그 꼬이는 것 때문에 어떡하지?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가 막 얽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덫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산다고 하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지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그런데 성경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한 것은 에베소 5장 18절 한 곳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 데서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을 다르게, 이를테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사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 의뢰해서 그분의 지시함을 받아서 사는 삶.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그냥 어떤 상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인도해 주시도록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분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역동적인 그런 관계, 역동적인 관계로서 표현하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상태로 표현한 건 한 말씀이지만 여러 다른 부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사는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까? 하루하루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요 토픽 하나만 가지고도 적어도 한 3번은 설교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서 아주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 나중에 기회 될 때 이 부분 따로 확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아주 중요한 골자만 우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삶에 대한 오해부터 해결해야 되겠어요. 특히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다라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해하는 가장 큰 오해는 이겁니다. 마치 기독교인이면서 어떤 무당에게 가서 점치는 식으로 무당식 인도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대. 그럼 이 큰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떻게 그냥 나 혼자 결정해. 기도 받으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예언의 은사에 너무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예언 기도로 받으러 가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기독교 무당식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언의 은사를 부정하는가? 그거 아니에요. 자, 예를 하나 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실제로 한국에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그 유명한 수많은 사람 병 고친 어떤 누가 기도 받으니까 거기서 석유가 난대. 그래서 울산 앞바다 팠다가 그 회사 망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도중에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거기 갔더니 빌립 집사가 있어요. 아마도 박해 때 흩어져서 아마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6장의 첫 7집사 중에 한 명이었고,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네시 간다게 국고 맡은 자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로 성령님이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서 이사야 글을 풀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자리에서 그 침례를 주었던 그런 일꾼 중 초대교회 일꾼 7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거기에 딸이 넷이 있는데 넷이 다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딸 넷이. 그런데 그 딸 예언하는 그 딸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 제가 볼게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 여러 날이 있더니, 지금 빌립 집에서 머무는 중이에요. 예루살렘 그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하다가 도중에 빌립 집에서 이렇게 머무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10절에 여러 날이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가보, 이 사람이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 예언의 은사 치고 이 아가보란 사람은 이를테면 용한 용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예언을 맞추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언제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그 전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7, 28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4대 황제예요. 그리고 AD 46년에 실제로 큰 흉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해서 그 예언을 맞췄단 말이에요. 실제로 흉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예언이 틀림이 없다, 맞다 하는 것이 입증도 됐어요. 그런데 그 아가보가 와서 사도 바울한테 이런 예언하는 거예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이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하던 방식이에요. 이를테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도 하면서 연극처럼 그 행동도 하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동여 매고서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으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그러니까 그냥 말한 것이 아니야. 아이고 바울 선생님 그 가시면 안 되죠. 막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서 아이고 그러면 그 용한 그 예언의 은사 있는 아가보가 예언했으니까 알겠소 가지 않겠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책망했단 말이에요. 왜 우느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 예언이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예언은 가끔 예언 맞기도 하죠. 여기 저 아가부가 했던 그 흉년의 예언,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결박되리라, 툭 때리라, 감옥에 갇히게 되리라. 예언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언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따라서 그 예언해 줬으니까 알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습니다 했더라면 그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큰 맵이 어떻고 그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고 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왜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어떻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까? 이들이 어떻게 선교 마인드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강물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전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얘기해줘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앙적인 비전과 그 목표 따라서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의 그 비전 따라서 확신 따라서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다고 아이고 또 설교에 목사님 설교 좋아요 대신 나빠요 하나 내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바른 성령님의 가르침,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식이었다면 아마 성경 어디에선가 그렇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너희가 성령님 인도 받으려면 예언의 은사가 누구인지 찾아가서 거기서 예언 기도 받아라. 그랬을 거예요. 이런 은사들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는 방법 이것을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정리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닌 것. 첫째, 만약에 거짓이나
부정직이나 속임으로 간다면 그것이 목표가 됐든 하는 과정, 방법이 됐든 그것에 거짓말과 부정직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목표라 선한 목표라 할지라도 과정이 거짓이라면 부정직이라면 안 됩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가 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좋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됐든 결과가 됐든 아니면 과정이 됐든 방법이 됐든 거짓이고 거짓의 방법이고 부정직이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닙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것이 만약에 폭력이나 살인이나 음란이나 거룩이 아닌 불결함으로 간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왜? 성령님은 거룩의 영, 성결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해요. 그래서 저 스위스에서는 안락사 하는 기계도 발명했어요. 암 환자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그 시간이 단 몇 주 살든 혹은 뭐 며칠 살든 너무 그 고통을 느끼는데 그럴 바에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편안하게 할 일 다 하고 정리할 거 다 하고 내가 죽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그냥 그 고통 없이 그냥 가만히 죽으면 될 것이 아닌가? 안락사? No way. 자기 살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폭력이나 그것이 살인이나 그것이 어떤 음란이나 어떤 불결함으로 거룩이 아닌 불경건으로 간다면 결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은 자연인이에요. 죄가 있는 죄인인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거. 세 번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겉으로는 그게 뭐 죄가 될 거야, 뭐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일의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의 끝, 그 일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그 가는 길이 그리고 그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내 세상적인 욕심만 채울 뿐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아무런 선한 열매가 맺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결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여기서 저라는 것은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예수님 믿고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중생한 너희는 성령님을 안단 말이에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우리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결정해야 될까 저렇게 결정할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밝혀주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주보에 있는 구삼신일 구약 3장 신약 1장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음성으로 누구야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방법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했는데 그 명절은 장막절이에요. 이 7장 2절에 보면 장막절, 이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명절 중에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그 텐트 치면서 장막 치면서 살았던 그 경험을 잊지 말자. 그리고 그 장막 치면서 유리 방황하면서 살았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리지 말자 해서 지키는 일주일간 집에서 안 지내고 텐트 치면서 밖에서 텐트 속에서 생활하는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장막절 이제 말기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했어요. 이 장막절에는 하는 행사가 있어요. 금 항아리에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을 떠다가 성전에다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장막절 절기 지키면서 이 의식은 출애굽기 17장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치루어지는 의식이에요. 무리바 사건,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무리바 사건 어떤 사건인가 아시죠? 목말라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세야, 내가 그 산 위에 있는 바위에 너를 대하여 설 것이니까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라.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위에 서시겠다. 그러면 이 모세가 바위를 쳤다 그러면 누구를 친 거예요? 하나님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쭉 갈라지면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 사진으로 바위가 저 밑에 골짜기에 있는 바위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바위예요? 산 위에 있는 바위예요. 물이 흐르면 밑으로 흐르죠. 어떻게 거꾸로 흐릅니까? 그런데 그 산 위에 있는 바위에서 갈라진 바위에서 물이 펄펄펄펄 나와서 시내가 돼서 흘러서 약 200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요. 온 가축이 다 먹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치르는 장막절 중에 있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바로 생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바위로부터 물을 마시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해석해 주셨단 말이에요. 바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몸이 깨어져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몸, 그 희생, 그 죽으심은 마치 바위가 깨진 것과 같아요.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이란 말이에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그리고서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즉 나를 마시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가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고 배 갈라봤자 작은 창자 큰 창자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예요? 우리 inner person, 우리 속 사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그 바위에서 생수가 콸콸콸콸 쏟아진 것처럼 생수가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는요, 이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주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 이것이 목마른 우리 인생을 자라게 해주는, 목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참 행복과 모든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생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 그 해답 키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그렇게 그냥 무미건조한 게 아니에요. 아무런 좋은 일이 없어도 날마다 기쁘고, 아무런 감사할 일이 있어도 끊임없이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수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왕좌에, 저 내 인생 저 의자 밑에 저 바닥에 앉혀 계셨던 그 성령님을 다시 우리 마음의 왕좌에 모셔드리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그 우리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저희들 자신이 앉아 있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께 우리 마음의 왕좌, 가장 높고 소중한 우리의 가장 우리 인생의 지성소를 그 주님께 내어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의 결정에 그 결정권을 우리 성령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우리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로 가득한 우리 인생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